2022년 5월 1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 한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해 보이는 가정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이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유다 베들레헴 태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정통 성골 집안입니다. 우리나라로 마시면 그렇죠. 그가 그렇게 성골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무슨 연고에선지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임시로 살기 위해 잠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죽음의 이유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남편들을 모두 잃은 세 여자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고향 땅 유다 땅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22절이 그 본문이죠. 근데 6절을 한번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드시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이렇게 떠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먼저 입을 엽니다. 8절 9절이죠.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남편도 죽은 마당에 모함 여자인 이 두 며느리도 역시 남편을 잃었지요.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인본적 차원에서 이 며느리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 시작하라, 새 인생 살아라 이제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주 온당한 대사입니다. 굳이 같이 끌고 갈 이유도 없고 또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고생할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이 어머니로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지는 이 두 며느리의 충절이 아주 대단합니다. 큰 소리로 울지요.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인간적인 감정에 충만하여진 이 세 여자는 부둥켜 울고 비탄한 마음을 서로 공유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오르바는 먼저 떠나고 룻은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시어머니께 달라붙습니다. 15절에서 다시 나오미가 룻을 타이르지만 소용이 없죠. 16절 한번 보세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의 각오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한 룻과 함께 나오미는 마침내 고향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말 그대로 그립고도 그리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요. 그 나오미의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인 나오미가 이방 나라인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모든 것, 남편까지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밟은 것이죠. 금이 환향이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묘한 긴장감이 읽혀지십니까? 우리는 얼마 전부터 요나와 나훔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룻기를 살펴보고 있죠. 이방 나라도 구원하신다는 복음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의 삶, 그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온 나라가 회심으로 보여지는 큰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실행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윷기에 이르러서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사람이 맥락도 없이 잠깐 살기 위해 모압, 즉 암몬과 함께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역시 맥락도 없이 멀쩡한 한 가정의 남자들이 죽고 맙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유다와 모압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또한 애통해하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간곡한 청에 따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 결혜와 시내게로 돌아간 오르바와 시어머니 곁에 붙어있던 룻을 봅니다. 얼핏 보면 오르바와 룻의 대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모압 땅의 신과 유다 땅의 신, 곧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오미와 룻이 한 말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신기하게도 유다 백성인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한 말에서 그녀의 삶이 드러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기쁨인 나를, 나오미인 나를 마라가 되게 하셨다. 괴로움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이 가정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이 가정은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잠시 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그 황폐함, 그 멸망이 잘못입니까? 만약 모압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그렇다면 죽지 않았을까요? 또한 한편으로 훗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요나와 나홈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벌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한번 역사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모압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에서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죠. 또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나홈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보여지시죠.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이 유다 사람인데요. 니느웨로 잠시 살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호 사건, 또 연평해전 사건, 성수대교 사건, 상품백화점 사건,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연속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이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을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의 자녀들, 친척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유기된 자들로 보이시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선택과 유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유기된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절대로 미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예정의 사역을 모른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풍지박산난 한 집안에서 살아남은 세 여인이 부둥켜 안고 자신들의 처절함과 애통함과 절규를 공유합니다. 그렇게 안고 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까지 과부로 어떻게 이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를 마주하며 그 실존을 자각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그 삶을 겪고 있죠.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한 여인이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구나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절규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충절을 맹세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전 세계의 고해 공동체도 씨름하며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 사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유괴하신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숱한 사건 사고의 연속인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로 자리를 지키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그 신앙을 확신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사역을 미리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표지는 지금 우리에게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앙을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나온 세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며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를 알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각 자신이 신앙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적인 성찰과 영적 개혁 가운데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충만하여지는 이 역설적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이 성도임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6, 17절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도무지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고 묵상하고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며 그를 젓는 자라 찬양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며 보이십니다. 룻기는 이 교훈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한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세우시는 성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창녀였던 다말, 기생 라합, 남편 잃어버린 과부 룻, 역사적인 불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루신 일을 묵묵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확장하여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성도라 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확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성도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이 사실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홍수와 같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사역에 대한 갈증을 그 자체를 우리 신앙의 표지로 받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쁨이 괴로움이 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괴로움이 기쁨이 될 날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아래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선함이 그분의 선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타깝고 버겁기 그지없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오직 한 성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망을 소중히 간직하십시다. 21절에 따라 때가 차매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그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왔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